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는 코람대교회 이렇게 서게 돼서 너무 큰 영광이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꽤 오래전에 이렇게 초청을 받았는데 굉장히 설레이면서 기대하면서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말씀 먼저 볼까요? 말씀 시편 27편 4절입니다. 시편 27편 4절. 시편 27편 4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 가운데 주님 우리의 왕이 되시고 아버지 되시고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대언되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 우리 마음밭에 새겨지게 하시고 하나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월드미션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남성무 목사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주제가 이제 가정 그리고 부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시리즈로 이렇게 매일마다 예배 드리신다는 얘기를 듣고 또 오늘 이렇게 철야 예배로 여러분 앞에 서게 돼서 굉장히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준비를 다 마친 다음에 이제 오늘 낮에 선교사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내용들을 이제 데이 1, 데이 2, 데이 3가 올라왔길래 다 들어봤어요. 다 들어봤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서 첫 번째는 제가 준비한 내용들이 거기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무슨 설교를 하지? 하는 생각이 첫 번째 들었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결혼도 안 한 우리 총각 목사님이 어떻게 이렇게 가정사역에 해박하게 잘 알고 계실까 참 신기하고 대단하다. 원래부터 우리 임재수 목사님께서 뭐 성령, 교회, 뭐 말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탁월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가정까지 사실 가정은 제 밥그릇인데 이거는 남겨놔야 되는데 뭐 제 것까지 다 이렇게 해박하게 하시니까 저는 정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오늘 주님 제가 가서 어떤 메시지를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또 저의 삶을 좀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저와 여러분이 공감 가는 내용들이 많이 있을 거고 저 개인적으로는 저의 이야기를 한 적이 별로 없던 것 같아요. 이 강대상에서는 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좀 민망하기도 하고 또 뭐 이렇게 설교가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좀 그러기도 한데 오늘은 그냥 편한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저의 삶을 좀 나누고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드는 생각은요 그거였어요. 우리 코람대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다 들으면서 그런데 이 일은 여러분이 가정의 재단을 수축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쓰며 수고하는 이 모든 일들이 비단 여러분의 가정만을 회복시키는 일이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것은 대한민국의 무너진 가정을 회복시키는 시작이 될 것이라는 마음을 가졌어요. 원래 이 교회는 유업이 있는 교회입니다. 또 목사님 유업이 있는 분이세요. 그 유업이 있다는 건 그릇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명이 여기서 시작되어서 이 대한민국과 열방으로 뻗어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수고하며 애쓰며 이 가정의 예배를 회복하고자 하는 열정들은 이것은 비단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시키는 걸 넘어서 이 무너진 대한민국의 가정을 회복시키는데 처음 불씨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이 송도에서 회복된 가정이 열방으로 회복되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더 많은 가정들이 회복되는 걸 이 자리에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마음을 굉장히 강력하게 받았어요. 그렇게 받으면서 설교를 듣고 있는데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안에는 그런 말씀이 정말 예언적으로 이렇게 들려졌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능력이 있는지 알게 되시면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드릴 뿐만 아니라 회사에서 예배드리고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곳에서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세상 우리 가운데 개입하셔서 역사하실 수 있는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세요. 우리 인생 가운데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회사 가운데도 문제가 있어요. 개인에게도 문제가 있어요. 가정에게도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이 문제들을 모두가 다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풀어내려면 풀어낼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한계를 가진 인간이 우리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알 수도 없고 풀어낼 수도 없어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예배하면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십니다. 그곳에 임재하시는 순간 그 문제가 문제되게 했던 모든 어둠의 권세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떠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예배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선교사님들 왜 선교지에 갑니까? 예배가 없으니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자가 선교지에 가서 거기서 살면은 여러분 그 땅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왜 그럴까요? 한 명의 예배자를 근거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어둠의 권세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저주받은 자들이 돌아오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그곳에 가서 할 수 있는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곳이요. 원수마귀는 그 예배자 거기 사는 게 너무 싫어요. 그래서 위협과 두려움으로 수치심으로 그 예배자 집에 가라 집에 가라 집에 가라. 그 예배자 거기 사는 것만으로도 그 예배자를 근거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떠나라는 거예요. 가란 얘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면 그 예배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여러분 예배가 그와 같은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게 뭐 그것만큼 그런 질문만큼 여러분 바보 같은 질문이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배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통로가 되는 거죠. 근데 그와 같은 일들이 가정을 넘어 회사에서 우리 삶의 영역에서 예배가 시작된다면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 예배 드리고 또 예배 드리고 예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냥 오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하나님 꼭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오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러시기로 결정하셨어요. 여러분 이 열방의 모든 권세 아담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마귀에게 뺏겼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그 마귀의 이 땅의 모든 권세를 마귀에게 뺏어서 다시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우리가 그 권위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권위 가지고 뭐 하느냐?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다스리느냐?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 계획대로 감정대로 이 땅을 다스리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초청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초청하면 공의 하나님께서 질서의 하나님께서 오시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집이 있다고 쳐보세요. 그 집에 그 전세를 줬어요. 누군가의 전세를 줬어. 그러면은 제가 집주인이긴 하지만 그 모든 권위를 전세 그 주인에게 줬죠. 임시로. 그럼 제가 마음대로 집에 가고 싶다고 그 집에 갈 수 있나요? 갈 수 없죠. 마음대로 그렇게 갈 수 없어요. 어떻게 가야 됩니까? 그래서 전세 들어온 사람에게 동의를 얻어서 가야 되는 거죠. 동의를 얻어서 가야지. 안 그러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어요. 왜 주셨을까요? 예배 받으시려고. 우리의 동의를 통해서 우리의 초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개인과 여러분의 회사에 여러분이 예배자로 계신다면 우리가 부지런히 해야 되는 게 뭘까요? 예배를 드리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초청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세요. 여러분 그것을 보기 원하십니까? 그것 이상의 우리가 가정과 회사에서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우리 삶의 개인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어떤 그 지혜로 뭔가를 해보겠다라고 할 때마다 뭐예요? 실패합니다. 한계를 부딪히고 절망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초청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그것이 만약 여러분의 삶에서 습관적으로 정기적으로 시간이 만회하에서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개입이 그만큼 있어지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충분한 시간을 할애해서 결단해서 그렇게 하라. 그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뭘 가르칠까요? 예배하는 습관을 가르치는 거죠. 시간을 떼고 여러분 장소를 떼서 구별된 삶에서 예배하는 습관을 보여주고 가르친다면 그 아이들의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것이 부모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시작됩니다.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천국이 너희 안에 있다. 그리고 천국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위치의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가는 것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천국도 결국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완전하게 임하는 곳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편만하게 역사되는 거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회복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이동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이 땅 가운데 누구도 예배하지 않을 때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끝까지 예배하셨어요. 어디까지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거기까지 예배하셨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거예요. 예수님과 대화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죠. 예수님은 움직이는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니까 회당 안에 몰래 숨어있던 귀신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냥 뭐 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가니까 어둠의 권세가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버리는 거죠. 여러분이 예배하는 예배자라면, 그리고 여러분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늘 여러분 안에 세워져 있다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어둠의 권세가 견디지 못하죠. 예수님은 그러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여러분 예배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실 때 되게 이 예배가 되게 어떻게 예배를 드리면 좋을까? 내가 가장인데 예배를 어떻게 드리면 좋을까라는 고민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예배가 있습니다. 그 예배는 주기도문이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짱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예배 좀 가르쳐 주세요 했더니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했죠. 예수님이 가서 새벽마다 미명마다 철야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틈나는 때와 한적한 곳에 뭐라고 기도하셨을까요? 그렇게 기도하신 거죠.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원합니다. 너무 심플하죠. 너무 심플해요. 여러분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의미가 있죠.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죠. 가정에서 예배를 어떻게 드릴까? 그렇게 예배 드리는 거죠.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 가정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심플하고 중요한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옵고, 이 얘기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일용한 필요한 모든 것들은 누가 주신답니까? 하늘에서 부어진다라고 인정해버린 거예요.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 알고 계세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라고 끊임없이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하나님 믿으십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많은 것들을 구하는 다양한 루트들이 있어요. 내 머릿속에는 여기서 나올까? 저기서 나올까? 내가 돈이 필요한데 여기서 나올까? 저기서 나올까?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막히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세요 라고 하죠. 그런데 그 모든 루트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라고 끊임없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 우리 공급자입니다. 하나님은 형이상학적이고
4차원의 세계에서도 하나님이시고 영적인 세계에서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형이하학적이고 3차원의 세계에서 물질 세계에서도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고백하는 거죠. 끊임없이 가장이, 아버지가 그것을 고백할 때, 여러분 그 일이 정말 우리 가운데 실제로 나타날까요? 나타나지 않을까요? 나타나죠. 할렐루야. 다윗은 그 고백에 아주 능한 사람이었어요. 세상에서 인정받는 리더 중에 한 명이고, 또 기독교에서 자타공인하는 리더죠. 그는 왕국에 살았고, 그는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런 것들을 취하지 않고, 나는 야훼의 집에 살면서 야훼의 아름다움 바라보며 그 성전에서 찬송하는 그것이 내가 원하는 단 한 가지라고 했어요. 예배하는 거죠.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곳에 머물기를 원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정 가운데서, 회사 가운데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뭘까요? 너무 심플해요. 주님 예배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채우십니다 라고 우리 모두가 다 고백한다면, 그 고백과 그 선포는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와 같은 일들을 해내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렇게 예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할까요? 하나님의 역사를 그 예배하는 자들이 보기 시작합니다. 가정에서 무슨 얘기하세요? 자녀들과 부부끼리 무슨 얘기하세요? 자녀들과 부부가 이런 얘기하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어떤 일을 행하셨다, 어떤 일을 하고 계시다 라는 대화들이 있으면 어때요? 자녀들도 그 모든 것들을 같이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어때요? 예배하는 자들에게 부어지는 특권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들이 진술되고 간증되기 시작하면 이 가정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 역사로 축적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무슨 일이 있었지? 그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뭘 했지? 아빠가 뭘 했지? 엄마가 뭘 했지? 우리가 뭘 했지가 아니라 그 주어가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뭘 했지를 진술할 수 있다면, 여러분 간증이 될 수 있다면, 자녀와 아비가 모여서 간증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맞춰볼 수 있다면 이거보다 더 놀라운 일이 없어요. 우리는 보통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까를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려고 굉장한 많은 애를 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할까라는 생각 많이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를 생각 많이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이런 생각 많이 하세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뭘 할까 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가, 이거에 대한 시각이 좀 필요해요. 그럼 그런 시각을 가지면 예배가 아주 즐거워집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것이 없어요. 야구를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 야구장에 가면 행복하겠죠. 티켓을 못 구해서 야구에 못 들어갔어. 밖에 있어요. 밖에 있으면 이 스타디움 안에서 막 일어나는 함성 소리가 막 흥분은 되는데 보이지가 않아.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응원하고 싶지만, 그런데 야구를 정말 싫어해. 별로 안 좋아해. 야구 선수도 잘 몰라요. 그런데 친한 사람하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설명을 좀 들었어. 근데 보여.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요? 자기가 응원하기로 원하는 팀이 갑자기 이렇게 막 잘 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겠어요? 나는 원래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흥분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응원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본다는 건 어쩌면 그와 같은 걸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 것인가 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가,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기를 원하세요. 원래 하나님은 뭔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좀 감탄하기를 원하는 분이에요. 제가 예화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 개미들하고 논 적이 많아요. 행정병이었는데 그 개미들하고 많이 놀았어요. 근데 이 개미들하고 노는 시간이 재밌었는데 하루는 그 개미 중에 한 개미랑 되게 친해졌어요. 개미가 진짜 수천 마리, 수만 마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개미랑 너무 친해졌어요. 대화가 잘 돼. 대화가. 그래서 대화하는 시간이 너무 신나고 기대가 돼. 그래서 그 친구랑 오후 3시마다 만나서 대화하려고 약속을 잡았어. 그리고 그 친구랑 대화할 때는 정말 군 생활의 시름이 다 사라져. 너무 행복했어요. 그렇게 매일매일 그 친구랑 대화하다 보니까 친해져서 제가 이름이 없다 그러게 이름도 정해줬어요. 성철이라고. 내 이름은 성모고 너는 성철이. 우리 친하게 지내자. 대화를 했단 말이에요. 서로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우정을 갖게 됐어요. 제가 하루는 그 친구랑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그 친구한테 우리 같이 살자라고 얘기했어요. 같이 살자. 성철아, 우리 같이 살자. 내가 너랑 같이 살고 싶어. 성철이가 뭐라 그랬을까? 좋아, 나도 너랑 같이 살고 싶어. 우리 어디 살지? 야, 살 데가 없으니까 우리 집을 짓자. 저기다가 집을 짓고 저기 같이 사는 거야. 좋아, 언제부터 짓지? 내일부터 짓자. 내일 아침에 만났어요. 이제 성철이도 집 지을 준비를 하고 저도 이제 왔어요. 집을 지으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오늘 벽돌을 옮겨야 돼. 그래서 저는 오늘 벽돌에 여기 있는 벽돌을 저기로 옮기기로 했어요. 성철이한테 물어봤어요. 성철아, 너 뭐 할래? 그랬더니 얘가 여기 있는 조그만 돌 조각이 있는데 이 돌 조각을 여기까지 옮기겠다는 거예요. 여기다. 그래. 그러고 나서 저녁 하루 종일 저는 이제 벽돌을 나르는 거죠. 저녁이 됐어요.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어. 해가 뉘엿뉘엿 띄었어. 제가 이제 딱 보니까 아 진짜 성철이가 지금도 이 조그만 돌 조각을 밀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야 그만해 그만 가자 밥 먹으러 가자. 그래서 밥을 먹으면서 제가 무슨 얘기 생각했을까요? 밥을 먹으면서 무슨 생각했을까? 성철이한테 어떻게 얘기하지? 야, 너 하지 마라. 그만해. 너 도움 별로 안 돼. 이 얘기를 하면 좋은데 또 얘가 자존감이 낮을 수 있잖아요. 상처받을 수 있고. 그래가지고 제가 조심스럽게 진짜 눈치 보다가 성철아, 근데 너 내일부터 이거 하지 마라. 왜? 나도 할 건데 하지 마. 야, 도움이 안 돼. 진짜 아무 도움이 안 돼. 미안한데 하지 마. 이 친구가 자존감이 좀 있는 친구예요. 그래가지고 그래? 도움 안 돼? 그럼 하지 말지 뭐. 네가 말하니까 안 할게. 그럼 나 뭐해? 내일 안 나와도 돼? 아니 나와야지. 나오긴 나와야지. 나와. 그래서 아침에 나왔어요. 다음날. 뭐해 나? 그러니까 너 그냥 좀 앉아있어. 그거 어차피 도움도 안 되는 거야. 힘 빠지니까 앉아있어. 그리고 나 혼자 할게. 잠깐 나 벽돌 나를 테니까 가만히 있어. 그리고 이제 벽돌을 나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제와는 다른 일이 시작됐어요. 뭐냐면 성철이가 저를 보기 시작했어요. 어제는 정신이 없어서 저를 보지 못했는데 오늘은 저를 보니까 우와, 내 친구 성모가 정말 대단하다. 내 몸의 몇 배가 되는 저 벽돌을 몇 장을 동시에 드는데 힘 진짜 세다. 이런 감탄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성철이가. 근데 그게 들려요 안 들려요? 저한테 들려요. 그러니까 제가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너무 그 눈빛이 설레이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우리 내 친구 성철이가 나를 보고 있다는 것이 되게 얼마나 큰 기쁨이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뭐 한 200장 나를 벽돌을 오늘 한 500장은 나르는 거죠. 그래도 힘이 들까요, 안 들까요? 힘이 안 들어요. 왠지 알아요? 이 친구 성철이가 나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성철이와 저와의 능력의 갭은 어마어마하겠죠, 여러분. 그런데 이 성철이가 저를 움직여요. 왠지 아세요? 우리 둘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는 우정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는요 어제보다 오늘이 훨씬 더 즐거워요. 어제보다 오늘이 훨씬 더 즐거운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우리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있는 문제들이 여러분이 풀려고 애를 쓰고 있는 그 수고가 여러분 그 합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우리 성철이한테 야 내일 아무것도 하지 마 그냥 쉬어. 그런데 아니 나도 도울 거야. 나도 할 거야. 내 능력 넌 무시하지 마. 나도 할 거야. 그럼 제가 뭐라 그랬어요? 어쩔 수 있겠어요? 그냥 해봐. 너도 해봐. 그러겠지.
다음날 됐는데 저는 또 벽돌은 나르고 이 친구는 또 낑낑대고 있는 거죠. 낑낑대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저녁이 돼서 야 우리 저녁 먹으러 가자, 고생한다 이러면 얘가 이걸 낑낑대면서 뭐하냐 좀 도와줘. 제가 도와주겠죠. 도와줘요. 이렇게 도와줍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베스트인가요? 여러분 이와 같은 관계가 제가 느끼기에 베스트일까요? 이거보다 훨씬 더 좋은 관계와 방식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요? 저는 일하고 이 친구는 저를 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왜 지으셨을까요? 성경에는 우리를 찬송하게 하려고 지었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지금도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죄송하지만 과시하기 원하세요. 나타내기 원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감탄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보고 그것을 찬송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그것을 보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실 거예요. 만약 아무도 보지 않는데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하나님은 아담이 범죄하고 다음날 예수가 오시고 그 다음에 천국이 완성됐겠죠. 그러나 왜 지금까지 예수님은 재림하지 않으시는, 지금 전 세계 모든 구경꾼들 모으고 계신 거죠. 하나님이 모든 구경꾼들이 맥시멈으로 찼을 때 그 가운데서 원수의 그 머리를 부수시는 거죠. 원수를 묶어서 결박하시고 무적에게 묶으시는 거죠. 그리고 모든 이들이, 가장 많은 예배자들이 예배하는 그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거죠. 하나님의 능력과 위력을 드러내시려고 교회가 그 수가 차기까지 원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너무 바쁜 거 아닌가요? 여러분 앉아서 뭔가 성모가 집을 지으려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개미떼들이 몰려와요. 개미떼들이 몰려와서 야 성철아 뭐해? 아 나 지금 내 친구 성모가 집을 짓는다 그래서 보고 있어. 그러니까 야 뭐하냐 지금 너 걔가 같이 산대? 같이 산대. 걔 누군데? 아, 성모. 너 잘 모르지. 성모라고 있어. 같이 산대. 야, 그 믿냐? 저기다가 네 굴이라도 하나 파놓고 그 다음에 와서 봐도 늦지 않아. 저기 가서 네가 살 궁리라도 해놓고 여기 와서 성모가 집을 짓든 말든 걔가 배신하면 네 살 궁리 해놔야 되잖아. 우르르 몰려가는 사람들이. 예? 토익이건 토플이건 취직이건 잔고건 주식이건 다 준비해놓고 그 다음에 와서 봐도 늦지 않아. 아 그런가? 믿을 수 없지. 그리고 거기를 가버린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거기로 가버린다고 해보세요. 이 개미에게는 얼마나 많은 큰 그 비참한 일이고, 더군다나 성모 입장에서 어디 갔어? 어디 갔지? 아까 나 이렇게 응원하고 감탄하던 내 친구 성철 어디 갔지? 갔는데 지 살궁리 한다고. 네, 밉진 않아요. 근데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것들을 예배해 놓으시고 보여주시는지 모릅니다. 더군다나 그 일이 예배하는 이들에게는 진술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 친구 아브라함에게 말하지 않겠느냐라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세밀하게 알기를 원하세요. 누가 그걸 알 수 있어요? 예배하는 자들이 알 수 있어요. 예배하는 자, 예배가 대박 아닙니까? 예배가 대박이죠,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면 가정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어떤 일을 하시는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 이걸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하기 시작하세요. 저는 그 원래 캠퍼스에서 선교단체 간사였어요. 호서대학교와 남서울대 충청지부를 개척하고 충청도에서 한 2년을 살았어요. 그러던 중에 이제 아내와 이렇게 사귀게 되고 아내와 함께 결혼을 하게 된 거죠. 결혼을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다른 건 없어도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결혼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했습니다.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들 하나님 말씀 있으면 결혼할 수 있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게 너무나 분명한 말씀을 주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에 있는 그 섬기는 자의 직분,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고린도후서 6장에 있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도, 이 말씀 너무 강렬하게 주셨어요. 그래서 가지고 있었어요. 일주일 후에 저희 집사람이
그때는 여자친구였죠. 전화가 와서 그 철야예배 갔는데 하나님이 결혼에 대한 약속을 주신 것 같아요. 뭔지 이렇게 문자로 보내봐요 했는데 똑같은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약간 전기가 찌릿했어요. 됐다. 결혼하러 가자. 그리고 장인어른 찾아뵀어요. 네, 결혼하겠습니다. 상견례 하고. 그때까지 우리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아무도 몰랐죠. 네, 그냥 뭐 그런 얘기는 오가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점점 결혼이 진행되면서 제가 수중에 이제 10만 원도 없다는 걸 알게 되셨어요. 더군다나 우리 집안에도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나 저는 말씀 있으면 결혼해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장인어른 찾아가서 저는 말씀이 있으면 결혼하는 사람입니다. 결혼이 될 겁니다.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따님하고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허황된 이야기라는 걸 압니다. 그러나 저는 원래 이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저를 지켜봐 주세요. 간곡하게 부탁했지만 교회를 다니시지 않았던 저희 장인어른은 지속적으로 반대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끝까지 어떻게 저렇게 해서 겨우 허락을 받았습니다. 결혼은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결혼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세속적 기준이 저를 압박했어요. 그리고 그 결혼하는 과정에서 원수는 제 세속적 기준을 드러내서 저를 비참하게 하는 거짓말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한민국과 열방에 있는 많은 청년들이 그런 세속적 기준에서 그 돌파를 못하고 결혼하는 그 상황에서 저라도 더 결혼해야겠다, 말씀으로 결혼하는 삶을 살아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다 되겠는데 집은 없잖아요. 집이 없어요. 살 집이 없어요. 이건 뭐 되게 큰 문제죠. 결혼하고 살 집이 없으니까. 더군다나 돈이 하나도 없고. 결혼 날짜가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집이 없었어요. 하나님께 집사람하고 둘이 손잡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높여드립니다. 근데 저희 집이 없어요. 하나님, 집을 예배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예배해놨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라는 마음 주시더라고. 그리고 그날 어느 집회에 갔는데 제이슨마가 테크노마트에서 하는 집회가 있었어요. 제이슨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하는 집회가 신도림역에 2008년도에 거기 집회 갔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중국으로 가라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중국으로 가라. 그래서 제가 거기서 두 손 들고 중국으로 가겠습니다라고 헌신했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어떤 중국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학교에서. 중국 선교사님이 그 중국으로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중국으로 가겠습니다. 중국 그 학교에 어느 학교였는데 그 학교에 막 뭐 한국어 선생이자 목사자 뭐 이런 걸로 가기로 했어요. 언제까지 가면 됩니까? 했더니 2월 15일까지 오면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2월 14일이 제가 결혼식이었거든요. 네. 2월 15일이요. 간다고 다 얘기했는데 이제 언제까지 가는지는 몰랐어요. 가긴 가는데 정확하게 이 학사 일정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언제입니까? 2월 15일. 근데 그래서 제가 집사람한테 얘기했죠. 우리 2월 15일까지 가야 되는데 조금 늦게 간다고 얘기할까 그랬더니 그냥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가자고. 처음 사역 시작하는데 뭐 그런 걸로. 그래서 정말 2009년 2월 14일에 결혼을 하고 이제 토요일에 결혼하고 2월 15일에 이제 중국으로 떠났어요. 중국으로. 그때까지는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결혼 전날까지 계속 이 어떤 짐을 싸는데 선교 갈 준비를 하고 막 이러는. 내일 결혼식인데 사실은 내일 선교를 떠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막 짐 싸고 제가 결혼이 4시 결혼이었는데 2시 30분까지 교보문고에서 막 301구라는 중국어 공부하는 책 사고 막 그러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결혼은 거의 과정에 불과하고 이제 내일 선교를 가야 되는데 이런 게 더 컸어요. 그래서 이제 공항에 갔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선교 간다고 나와줬어요. 그리고 공항에서 그 사람들 빠이빠이 하고 그 다음 면세점에 들어갔는데 이제 이민을 가는 거니까 짐이 많잖아요. 저희 집사람도 짐을 꽤 많이 들고 있고 저도 들고
그 면세점에서 이제 남방항공을 탔으니까 별관에 가서 아주 긴 그 면세점을 걸어가는 거죠. 그렇게 걸어가는데 그 집사람이 뒤에서 그 저희 어머니랑 통화를 하다가 갑자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갓 가장이 되었지만 이제 제가 책임져야 되는 아내가 울고 있으니까 저도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고, 또 주변에서 이렇게 걸어가는데 주변에 많은 희희낙낙하면서 수많은 신혼여행객들이 그 커플 캐리어를 들고 그 행복한 여정들을 떠나는데 나는 이 짐을 들고 이제 선교를 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저들처럼 즐길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까? 인생에 한 번밖에 없는 이 시간을 제가 이렇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중국을, 또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중국을 제가 이렇게 가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성모야, 그 면세점이 이렇게 길게 돼 있잖아요. 별관은요, 저 끝에 있는 마지막 게이트였거든요. 너 성모야 이 길이 보이니? 라고 하더라고요. 제 보여입니다. 정말 이 길이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걸었던 길이야. 비록 남들과는 다른 길일 수 있어. 그런데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걸었고 나도 걸었던 길이다. 그때 제 마음이 그러니까 완전히 막 풀어지면서 그 눈물이 다시 쏟아지는데, 이 영광스러운 길을 내가 걸을 수 있을까? 이 영광스러운 길을 걷는다는 건 내게 너무나 큰 영광이라는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연민과 원망이었지만 남들과는 다르고 남들이 즐길 수 있는 걸 즐기지 못하는 길이지만, 여러분 이것이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걸었던 길이며 성경의 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걸었던 길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이라, 그리고 여러분이 걷고 계신 그 길인 거죠. 여러분 이 길을 걷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과 부르심이 우리의 기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거기 가운데 우리가 연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예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 일들을 우리가 예배할 때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일들을 우리가 예배할 때 보는 거예요. 연민의 일들은요, 그 우리 가운데 그 세상의 기준에, 세속의 기준으로 우리를 연민하고, 우리는 가난하고, 우리는 뭐가 부족하고 뭐가 어렵고, 그런 일은요 너무나 많이 우리 가운데 침투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우리가 속으면요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중국에서 1년을 사역하고 돌아왔는데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어요. 더군다나 아내는 임신 6개월이었어요. 아니 임신 초기였습니다. 임신 초기였어요. 갈 데가 없으니까 저희 집에 들어왔어요. 저희 집에 연립에 살았는데 아버지, 어머니, 제 동생까지 같이 사는데 그 집에 제 옛날에 대학교 때 머물던 방에 임신한 아내가 있고, 선교 갔다 왔는데 살 곳이 없고 앞으로의 일은 막막하고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라는 생각을 그 32살에 이제 하고 있었어요. 그 막막하죠. 그런데 그 부부가 같이 예배하고 기도했어요. 예배하고 기도할 때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을 때 부부가 손을 잡고 예배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세요.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집을 마련해 주셨고 그 집에 살기 시작했어요. 아이가 이제 점점 커지는데 저는 캠퍼스에서 전도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집사람도 배가 불렀는데 건국대학교에서 같이 중국 아이들을 섬겼어요. 그러면서 그 월세 30만 원을 어떻게 낼까 고민이 많았어요. 하나님께서 매월마다 채워주셨어요. 은혜가 있었어요. 딱 살 만큼 채워줬어요. 그런데 저희 집사람이 임신 7개월에 이런 얘기 저한테 하더라고요. 여보, 근데 그 아이가 이제 태어나기 얼마 안 남았는데 그 육아용품 같은 걸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도 준비를 안 했어 이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애가 태어나면 준비하면 되지 그랬더니 애가 태어나기 전에 다 준비를 해올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근데 수중에 돈이 한 2만 5천 원 정도 있었어요. 그럼 어떡하지? 그래서 다시 두 손 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같이 예배하자. 하나님 채워주실 거야. 같이 예배하는 거죠. 같이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서 먼저는 말씀을 주세요. 성모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모든 것을 다 예배해 놓았다라는 의미의 말씀들을 주셨어요. 여보 우리 두려워하지 말자.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자.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해도 세상을 두려워하는 거 너무 창피한 일 아니야?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자. 세상 두려워하지 말자. 그리고 예배하자. 한 이틀 정도 지나서 신문 국민일보가 저희가 누가 구독시켜줘서 보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렇게 광고가 나왔어요. 육아 박람회를 킨텍스에서 하고 있다고. 집사람이 거기 한번 가보자 그러더라고요. 사실 저는 가고 싶지 않았어요. 약간 돈도 없고 이게 뭐 하는 데인지 모르겠고 킨텍스에서 베이비페어라는 거 하는데 거기 가자 그러길래 그때 아버지 차가 저희 집에 있었거든요. 아버지 차 타고 갔어요. 들어갔는데 이게 육아 박람회가 무슨 박물관 이런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수많은 그 스토어가 쫙 그 킨텍스에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커플들 그 배가 부른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남자와 여자들이 그걸 물건들을 사러 이제 온 거죠. 전 처음 가봤어요 그런 데를. 그리고 약간 거기 가니까 더 위축이 됐어요. 제 주머니에는 너무 그 사고 싶은 것도 많잖아요. 그런데 재정이 뭐 얼마 없었고 몇만 원인 내 전 재산이고. 그러니까 뭐 그 길을 걷는 거죠. 근데 그 가운데 이제 맘스 파티라는 게 열렸어요. 맘스 파티가. 이렇게 해서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리고 많은 커플들이 여기 앉아 있었고 여기에는 엄청나게 많은 선물들이 있었어요. 그 레크레이션 강사가 레크레이션 진행하는데 막 분위기를 띄우려고 하는데 분위기에 도저히 뜨지 않아요. 레크레이션 강사 잘 못하더라고. 내가 나가서 해도 더보다 잘하겠다 싶었어요. 굉장히 이 회중들이 더 기분 나쁘게 만들더라고. 그래서 야 어떻게 저렇게 하냐 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진행이 안 되니까 시간 다 됐고 하니까 그냥 이 사람이 여기 있는 선물 한 번에 몰빵으로 다 주겠다. 그냥 가위바위보를 하자 이러더라고. 시간 다 돼서 가위바위보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냥 뭐 정말 창피했어요. 근데 이제 주먹 가위 보자기 하는데 내가 계속 이기는 거야. 난 제발 졌으면 좋겠다. 우리 집사람 먼저 졌어. 그리고 내 손만 보고 있어요. 근데 내가 계속 이겨. 아 제발 지고 싶다. 근데 2명 남았는데 내가 됐어요.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진짜 창피하다. 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아내한테 할 말 있냐고. 그래서 아 진짜 뭐라고 말하지? 지손자매 사랑해요 이렇게 말했어요. 했더니 이제 난리가 나. 뭐 좀 이상하죠. 분위기 쎄야지. 뭐 자매 뭐냐 이거. 아, 자매 뭐지? 그리고 막 레크레이션 강사도 짓궂게 막 자매 뭐냐고 막 왜 존댓말 쓰냐고 연상이냐 막. 그래서 아무튼 아 정말 싫었어요. 막 이 상황이 너무 싫고 이제 우리 둘이 게임을 또 한다 그러더라고요. 도레미파솔. 근데 내가 또 이겼어 그거를. 내가 왜 이긴지 모르겠어요. 그냥 화나서 했는데 이겼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이 사람한테 하나 주워주고 이걸 전부 다 나한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집사람하고 다 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약간 뭐야 이럴 정도로 나한테 그냥 다 던져버렸어. 그래서 여기 있는 물건들을 내가 다 잡았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야 이거 들고 못 다니겠다 해가지고 집사람하고 나눠가지고 들고 차로 가는 거예요. 킨텍스 그 밖에 있는 주차장으로 가는 거죠. 주차장에 딱 나가는데 진짜 햇빛이 쫙 비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모야 내가 너에게 한 번에 다 줄 수 있어 그런 마음을 주시는데 사실 그때는 제가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워낙 절박한데 하나님은 내게 너무 가까이 계신 것 같고 나만 나를 믿고 따라와. 내가 너한테 단번에도 다 줄 수 있어. 우리 모두에게 단번에 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느냐 원망하느냐, 예배하느냐 불평하느냐, 예배하느냐 낙심하느냐, 예배하느냐 노력하느냐. 우리는 수많은 선택들을 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 예배합니까? 예배하기 원하시는 거죠. 그거는 우리 가운데 강제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반응이 어떤 거를 예배를 반응할 것인가 아니면 노력을 내놓을 것인가 내 힘으로 할 것인가 하나님의 힘으로 할 것인가 하나님 그거에 되게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한 번에도 줄 수 있는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저랑 주차장에서 저희 집사람하고 엄청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엄청 울었어요. 저는 그게 너무 저에게는 간증이었어요. 너무 간증. 그래서 한 3개월 후에 우리 처갓집 모임이 있었어요. 처갓집에 와이프가 이남 이녀. 저희 처갓집은 이렇게 가족 여행 가면 MT 간 것처럼 자신의 삶에 있었던 것들을
원포인트 강의 같은 걸 하는 거예요. 근데 믿지도 않은 아버님,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뭐 다 믿으시죠? 제가 원포인트 강의를 이 얘기를 했어요. 사실 지금은 절대 안 할 얘기죠. 약간 안 믿는 분이 보기에는 얼마나 걱정되겠어요. 저러고 사나?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이게 가족들한테 할 얘기는 아니에요. 가족들이 들으면 왜 이렇게 뭐야 이게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나 은혜지. 여러분의 아들 딸이 그러고 산다 그러면은 야 걱정이다 이런 생각 할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이게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이게 너무 자랑스럽고 이게 너무 신기했어요. 우리가 예배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라는 거를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런 일이 있었어. 그리고 우리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어. 라고 여러분 나눌 수 있다면 자녀들이 여기서 예배하고 있잖아요. 이 아이들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예배 드리는 거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랑 분리돼서 어디 주일학교 가서 이렇게 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서 부모님과 같이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그 아이들에게 그 평생의 추억이고 영성의 기초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아이들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기 부모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 아이들의 평생의 영성의 기초가 돼요. 부모의 영성이 그대로 전수되는 거죠. 그리고 대화가 되는 거죠. 어릴 때부터 여러분 5살 때부터도 이와 같은 대화가 진행이 돼요. 가능해요, 여러분. 이런 건 부모들끼리 얘기하는 거고 아이들이 이런 거 몰라. 그러면 아이들이 세속적인 재정관을 갖게 되죠. 세속적인 가치관을 갖게 돼요. 그러나 어릴 때부터 우리 가정 안에 흐르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가 스스럼 없이 그리고 정확하게 나눈다면 아이들은 기독교적 세계관을 갖게 돼요. 그리고 기독교적 세계관 안에서 세상으로 나가서 그 조잡한 세계관, 물질 만능주의 세계관을 오히려 뒤엎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아이들이 LH 살든 뭐 방이 몇 개건 아파트건 월세건 전세건 그런 조잡한 세계관에 눌리지 않아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세계관 부모가 온전하게 가지고 있다면 아이들이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그거는 부모들의 책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가정 가운데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이 상황과 환경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라는 건 진리를 붙잡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진리를 붙잡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진리를 어떻게 붙잡는가?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하나님 왕이십니다라고 아버지가 선포하면 자녀들이 따라한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예배예요. 너무 어렵지 않아요.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물론 좋죠. 그러나 그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가정의 주인이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 가정에서 왕이시고 아버지시다라는 걸 누군가가 인정하고 예배하는 것. 그게 진리거든요. 진리를 저항하는 비진리가 있어요. 여러분 비진리는 뭘까요? 진리를 거스르는 비진리는 뭘까요? 여러분 그것은 멀리 있지 않아요. 감정이고 상황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고 우리는 존귀한 주님의 자녀고 우리는 부유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 안에 드는 가난함에 대한 연민과 그 내 안에 드는 자괴감은 자존감의 무너짐과 열등감 이런 것들은 감정이 있거든요. 그 감정이 있어요. 그리고 이 감정은 너무나 있어서 이게 사실이에요. 감정이 있는 게 사실이라. 그 또한 성경은 내게 부유하다고 말하는데 내 주머니에는 돈이 25,000원밖에 없거든. 제가 육아 박람회에서 느꼈던 그 감정과 현실은 다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 사실은 진리는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진리는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을 손잡아 줄 거예요? 아니면 말씀이신 진리를 붙잡을 거예요? 예배는 진리를 붙잡는 것이에요. 그 진리를 붙잡고 사실인 감정과 상황과 싸우면 누가 이겨요? 진리가 이기는 것이죠. 여러분 진리를 붙잡는 게 예배입니다. 그것이 아버지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아이들이 상황은 다 알고 있어요.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안에 그런 감정이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감정과 사실을 그리고 상황을 뛰어넘는 진리가 있다는 걸 부모가 선포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이 예배가 돌파가 된다면 더 이상 우리의 자녀들은 상황이나 감정에 눌리는 아이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진리를 붙잡는 아이들이 됩니다. 저는 목회자니까 저는 뭐 다 훈련받는 그런 스토리들이 다르고, 근데 저는 이제 약간 재정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뭐 제가 지금 1,500에 90짜리 집을 살고 있어요. 저는 원래 목돈이 원래부터 없었잖아요. 1,500에 90짜리 살고 있는데, 원래는 90만 원 너무 부담되니까 1,000에 60짜리로 이사 가려고 그랬어요. 2년 전에. 근데 그 집에 갔더니 애가 5이라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네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돈이 없어요. 그래서 1,500에 90으로 가자라고 결정했어요. 근데 제가 가진 돈이 1,000만 원밖에 없었어요. 1,000만 원. 1,000만 원밖에 없는데 1,500은 어떻게 가냐. 근데 하나님께서 성모야 그냥 가, 내가 채워줄게 라는 마음을 너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가기로 했어요. 그리고 계약을 다 했어요. 그리고 계약금을 냈어요. 이사 날짜가 됐어요. 그럼 저에게 500만 원, 사실 저에게 정확하게 800만 원 정도가 필요했어요. 뭐 이사 비용하고 여러 가지 해서 800만 원이 있어야지 갈 수 있었어요. 근데 이사 전날이 됐어요. 근데 800만 원이 모자른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돈이 한 푼도 없는 거예요.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기도했어요. 그냥 주님께 기도하고 예배했어요. 가족들은 잘 몰랐어요. 아내도 어렴풋이 어느 정도는 다 뭐 자세히 알지만, 어느 정도 알지만 그냥 많이 오픈 안 했어요. 그런데 당일날 전날이 됐는데 도저히 안 생기는, 그 전날 밤에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일주일만 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고, 이사 갈 집에도 일주일 후에 가도 될까요? 이사 나갈 집에도 일주일만 더 있다 나가겠습니다 해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은 가족들에게 다 오픈했어요. 자녀들 다 모아놓고, 우리 집은 이만큼 돈이 있는데 우리는 이런 집에 이사 가려고 하고, 우리는 이런 재정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주실 거다. 하나님께서 주실 거고, 이 재정관에 대해서 얘기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자. 아이들이 함께 예배하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초청하고 진리를 회복하고 더 기도하면서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재정을 받는 그 길까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었어요. 오늘은 이것을 깨닫게 하셨고, 다음 날은 이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 과정에서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성장한 거죠. 그 전날이 됐어요. 그런데 재정이 아직까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 전날 아침이 됐어요. 제가 지금까지는 안 들어왔는데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자라고 했어요. 그리고 계속 기도했어요. 오후가 됐어요. 오후가 됐는데 이제는, 그 전에는 이삿짐 센터를 제가 안 불렀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삿짐 센터도 내일 오고 이제 들어가기로 다 해놨고, 근데 잔금이 없어. 그리고 그 돈은 한 거의 800만 원 가까이 돼. 내 삶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현실이죠. 여러분, 내일 어떤 일이 펼쳐질까? 나는 지금 내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해서, 또 그 안에 하나님은 개입하고 계시고, 이 문제를 어떻게, 이 목회자로서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 것인가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어요.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어떤 유업을 남겨줄 수 있을까? 아이들과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후가 됐는데 도저히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혼자 거실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막내 이모가 전화를 주셨어요. 다른 일로 전화를 주셨는데 막내 이모 부동산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막내 이모한테 통화하다가, 이모 근데 만약에 내가 이런 상황에서 계약을 파기하면 부동산 중개비를 이쪽과 저쪽에 다 줘야 되는가? 내가 이제 파기된 쪽도 내가 줘야 되는가? 뭐 이런 질문들을 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이모가, 막내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분인데 혹시 네가 그런 상황이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상황이다 그랬더니, 그러면 내가 그 돈을 후원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해보고 하시는 거냐 그랬더니 그런 마음이 계속 있었다 해가지고 우선은 600만 원을 자기 통장에 있다고 보내셨어요. 600만 원을 보내고 800만 원이 필요하잖아요.
그날 밤에 재정이 여전히 200만 원이 모자른 거라. 그 아이들한테 그걸 또 다 오픈했어요. 그리고 오늘 밤에 200만 원 하나님 채워주실 거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배하자.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연민이나 어떤 물질적인 세계관 안에 비참함도 없어야 돼요.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다라고 신뢰하면서 그 과정을 잘 걸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신기하게 어디 딴 데서 200만 원이 더 들어왔어요. 그 아이들이 어떻게 이제 예배하면서 이 집에 들어왔을 때 어떤 느낌일까요? 이 집에 지금은 이제 1,590만 원짜리니까 아주 넓은 집이에요. 방도 넓고 거실도 있고 뭐 옥상도 있고 아주 30평대 이상의 아파트 같은 상가 주택이에요. 저희가 살기에는 너무 좋은 곳이에요. 벌써 2년 넘게 살았죠. 하나님께서 2년 넘게 90만 원씩 매월마다 저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아이들이 거기 딱 들어왔을 때 어떤 느낌일까? 또 이곳에 살면서 여러분 그 아이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 가운데 그 일들을 회상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 그 아주 고스란히 유업으로 남아서 그 아이들이 모든 재정관에 관련된 일을 할 때마다 이것이 아이들에게 기억으로 남지 않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아이들은 그런 걸 몰라도 될까요, 여러분? 아이들은 그 우리랑 상관이 없을까요? 그 부모가 시작된 믿음의 여정에 아이들 함께 동참하는 거죠. 그리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의 아이들이 스포일돼도 우리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예배하고 걸어가는 것. 이 코람데오 교회는 돌파하는 교회예요. 돌파하는 교회. 이 돌파 기도회. 사실 목사님들끼리 야 요즘에 이렇게 원색적인 단어를 쓰는 교회가 있냐? 돌파 기도회? 야 이게 너무 원색적인 거 아니야? 조금 더 순화해서 부드럽게 해야 되지 않나? 근데 목사님이 의지가 있으시고 받으신 게 있어요. 저는 돌파하는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사실을 절대로 어디 가서 잘 안 해요. 아예 받아들이질 못해요. 받질 못해요, 여러분. 제가 그 홈스쿨링하는 엄마들 모임, 아빠들 모임에 교육에 대한 강사로 초청받을 때가 있어요. 그럼 저는 못 갑니다, 안 갑니다라고 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가서 할 얘기가 별로 없어요.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방법론에 대한 걸 되게 물어봐요. 근데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부모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부모들은 그렇게 살 마음이 없고 그런 것들을 그 공교육이나 어디에 맡겨서 그냥 아니면은 다른 방법론에 넣어서 그렇게 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방법이 궁금해요. 근데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부모님이 그렇게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제자화 되는 거예요, 자녀들은. 그런데 부모가 그렇게 살아야 제자화는 어떤 거냐면 너도 나처럼 살아요. 나는 비록 이렇게 살지만 너는 다르게 살아라. 절대 먹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코람데오 교회는요. 그 돌파가 가능한 교회인 것 같아요. 제자화가 가능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자신 있게 너도 나처럼 살아라고 말할 수 있고 그런 말 할 수 있도록 부모들이 살아가는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자녀들에게 늘 너도 나처럼 살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너도 나처럼 살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한 가정이 찾아왔어요. 그 가정이 저에게 뭐라고 하냐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녀가 유치원생인데 유치원에 가서 두드러 맞고 오는 거예요. 두드러 맞고 오는 거예요. 약간 왕따 내지는 약간 폭력적인 그런 거에 근데 애가 순한지 뭔지 그 아이가 전혀 반응을 못해요. 그러니까 믿는 아빠인데도 마음이 어떻겠어요? 힘들죠. 여러분 본인이 그런 상황을 당하는 것보다 자녀들이 그런 상황 되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잖아요. 그 믿음 좋은 형제가 저한테 솔직한 마음으로는 가서 그 아이를 때려주고 싶대요. 진짜 그런 마음이 왜 아니겠어요? 근데 그러지는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되냐. 내 자녀가 세상 가운데 나가 세상의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의 원리 안에서 눌리는 거 볼 때 어떻게 해? 그래서 걔한테 그렇게 말해주고 싶대요. 너도 가서 때려. 얘 권투라도 배우게 해야 되나? 너도 가서 때려. 너도 가서 걔 맞지 말고 먼저 선빵을 때려. 이렇게 가르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이렇게 해도 될까요? 이러는데 제가 뭐라 그래요, 여러분? 그런 이상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비일비재할 수 있잖아요. 뭐라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실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약육강식 적자생존의 세상 논리와 짐승과 같은 삶에 우리에서 그 아이들이 정말 순진한 양처럼 갔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들이 그렇게 당할 때 뭐라 그럴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 너도 똑같이 때려라고 말할 수는 없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예배하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예배하자. 목사님 그게 뭐예요? 그러더라고요.
뭐예요 그게? 어떻게 하라고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고 예배하자. 이상한 거죠. 여러분, 예배하는 게 뭘까요? 예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잠언 4장을 한번 볼까요? 같이 잠언 4장. 잠언 4장을 한번 보십시다. 3절.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잠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아주 그 유치원에서 두드려 맞는 그런 연약한 아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솔로몬 왕이 될 수 있었던 건 그 아버지의 가르침이 있었어요. 잠언은 전체가 솔로몬이 쓴 것이지만 그 가운데 다윗의 당부가 있어요. 다윗의 당부가. 그 내용이 잠언 4장 3절에 시작됩니다.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고 내 어머니 보기에는 유약한 외아들이었다. 약간 찌질이고 찐따였다는 얘기예요. 어머니 보기에는 얘가 불안하네. 그런데 아버지가 나에게 뭐라고 당부했는가? 여러분, 그 세상에 나가는 솔로몬에게 다윗 왕이 뭐라고 당부했는가 읽어보실까요?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게 머리에 두고 있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얘기는 누구의 얘기입니까? 다윗의 얘기예요. 솔로몬이 왜 지혜의 왕이 됐을까요? 그것도 아버지의 당부였어요. 아버지가 이 솔로몬이 아도니아를 비롯한 수많은 왕들, 그 아들들의 암투와 같은 왕궁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마지막 유언처럼 말한 것이 지혜를 구하라는 거였어요. 너에게 필요한 게 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지혜가 필요하고 그 유치원생에게도 지혜가 필요하고 그 아버지에게도 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갈 때 지혜가 필요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그럼 지혜가 뭡니까? 지혜가 뭐예요? 잠언 1장을 볼까요? 1장을 보면 지혜는 20절에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는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는 지식을 미워하나니 어느 때까지 하겠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혜가 광장에서 얘기하는데 이게 인간사예요. 인간사는 뭐냐면 전부 다 어리석단 말이에요. 모두가 다 죄인이고 그렇게 어리석어져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어리석고 모두가 다 이기적이고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그러겠느냐? 지혜가 말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게 돌아와라. 내게 오면 내가 내 영을 너에게 주고 내 말이 이루어진 걸 보게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보세요. 나의 책망을 듣고 23절에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내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말이 보여진다는 건 말씀이 성취된다는 걸 얘기하죠. 또 하나는 말이 보여진다는 건 예수님을 의미해요. 말씀이 육신에 우리 눈에 보이게 되었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내 영을 부어주고 예수님을 보일 수 있는 그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지혜가 말하고 있는데 내가 그렇게 하겠다 했는데 그게 하나님이에요. 지혜가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지혜는 어떤 능력이 아니라, 지혜는 어떤 은사가 아니라 지혜가 곧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지혜를 갖기 원하세요? 그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에요. 누가 지혜를 받습니까? 예배하는 자들이 지혜를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지혜가 되는 거예요. 야, 너 어떻게 해? 이렇게, 야, 주현생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야, 이렇게 하면은 쟤는 어떻게 해요? 쟤는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세상의 모든 문제들, 여러분, 얼마나 주관적이고 각자가 수많은 다양한 일들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답을 가지고 있겠어요? 답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가정들을 보세요. 하나만 가정을 열어보면 사정 없는 가정이 없어요. 이야기 없는 가정이 없어요. 여러분, 눈물겨운 이야기들이 다 있어요.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다 있어요. 목회를 10년 해보니까 가정마다 여러 가지 일들이 다 많아요.
이제 놀랍지도 않아요. 그럴 수 있겠다. 저럴 수 있겠다. 문제들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있는 문제들과 죄에 얽히고 설킨 것에 영향을 받아서 우리에게도 그런 것이 나타나요. 누가 끊을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그 문제를 끊을 수 있어요. 누가 상담사가 끊을 수 있나요? 누가 뭐 코칭이 끊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그 문제를 개입하셔서 끊어내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지혜가 필요해요. 세상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나갑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가르칠 수 있을까? 아니요. 그 아이들에게 지혜가 있으면 그 지혜가 그들이 그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죠. 그 아이들에게 지혜를 지어줘야 돼요. 예배를 가르칠 때 그 아이들이 지혜롭게 됩니다. 그래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됩니다. 정말 가장 중요한 게 지혜입니다. 제가 운전하면서 얘들아, 내가 너희들을 세상으로 보낼 때 너희들이 딱 하나만 있으면 너희들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데 그게 뭔지 알아? 다 나오는데 지혜 안 나와요. 제가 또 물어봤어요. 그게 뭔지 알아? 다 안 나와요. 다음날 또 물어봤어요. 그게 뭔지 알아? 막 얘기해요. 믿음 얘기해요. 사랑 얘기해요. 뭐 얘기해요. 그런데 3일째 되는 날 제가 얘기해 줬어요. 지혜야. 말씀들 보여주면 지혜. 너희가 지혜를 구해야 돼. 지혜만 있으면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지혜가 너의 방패가 되는 거예요. 잠언 2장에 제가 시간이 없어서 풀 수는 없지만 잠언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혜가 너의 방패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가운데 순진하게 양처럼 그렇게 나갑니다. 그러면 애들이 선빵 때리면 저도 같이 때려야 되나요? 그렇게 가르칠 수 없잖아요. 그렇게 가르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지혜가 있으면 방어가 된다는 거예요. 방패가 되는 거예요. 보호받을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혜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지혜를 지워주세요. 여러분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한 거예요. 솔로몬이 아버지 말에 경청한 거예요. 여러분 지혜가 있는 자들, 예배하는 자들, 그 어디서 그것이 흘러가는지 아세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예배할 때 그 일들이 일어나요. 예배할 때 아이들에게 예배를 가르쳐야 돼요. 예배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때 아이들이 지혜를 갖게 돼요. 여러분 아버지의 자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솔로몬이 솔로몬 될 수 있어. 당대 최고의 왕이죠. 여러분 사실은 다윗은 기독교 안에서 최고의 왕이지만 솔로몬은요 역사상 최고의 왕일걸요. 솔로몬보다 더 뛰어난 왕이 있을까요? 그 기독교 안에서나 솔로몬이 어떤 뭐 죄 뭐 이런 여러 가지 그게 있잖아요. 실수들이 있고 뭐 말년에 그런 우상 숭배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 가운데서 솔로몬보다 더 객관적으로 뛰어난 왕이 있을까요? 객관적으로 솔로몬을 잘 분석하면 솔로몬보다 더 뛰어난 왕은 없어요. 그럼 솔로몬이 솔로몬 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아버지 유업인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로부터 다 흐르는 거예요. 아버지의 유업. 그 아버지의 유업이 그 자녀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에요. 이 솔로몬의 태도가 달라요. 다윗을 향한 태도가. 그러니까 예배는요 태도인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가 그의 그 기름 부으심을 결정해요. 근데 솔로몬이 다윗을 향한 태도가 있었어요. 그 굉장한 그 존경과 그 아버지 되심에 대한 태도가 있었어요. 솔로몬에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그 아버지들이 그것을 우리 대한민국에도 그런 태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이것은 유교적이에요. 여러분 유교적인 것과 성경적인 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유교적으로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순종과 복종과 예의를 아이들이 하긴 하는데 이게 가식과 위선과 가정에 대한 불신과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겨요. 유교적인 아버지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유교적인 질서가 아니에요. 성경적 질서가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적 질서가 세워지려면 아버지의 예배를 봐야 돼요. 아버지가 하나님을 경외함을 보고 그 안에서 자기도 그렇게 하게 돼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는 보여주는 모든 것들이 다 자식에게 고스란히 전달돼요. 그래서 자식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빠가 옛날에 그렇게 말했잖아. 아빠가 그렇게 했잖아. 나도 모르는 말들과 행동들이 다 전해졌어요. 그거 받지 마 했는데도 다 가지고 있어요. 선생님이 뭘 가르치잖아요. 옵셔널해요. 선생님이 뭘 가르치면
내가 이걸 가질까 말까 그가 고민해서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부모는요 그렇게 선택적이지 않아요. 부모가 그대로 전해주는 거예요. 부모의 삶이 그대로 그 자녀에게 그대로 전수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아비에게 있으면 자녀들이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아버지를 인정하게 돼요. 질서가 회복되기 원하세요? 아버지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보여줘야 돼요. 경험시켜줘야 돼요. 그러면 자녀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굉장히 존중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배드리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아버지라는 단어를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우리 형제님은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25. 이제 아버지가 될 준비를 해야 돼요. 여기에는 25세 이미 아버지가 된 분들이 계세요. 아버지가 된 분이 계세요. 아버지가 되고도 남아야 돼. 왜 아버지가 안 됐어요? 아버지가 돼야죠. 네?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란 이름은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고유 명사예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 인간에게 허락하셨어요.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제가 첫째 아이를 가졌는데 이 첫째 아이를 이제 만삭이 됐어요. 첫째 아이가 저한테 굉장히 의미가 있었어요. 만삭이 됐는데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니까 잘 들어보세요. 아버지가 그만큼 중요한 자리예요. 만삭이 됐는데 아이가 이제 예정일이 지났는데 태어나지 않았어요. 제가 세종대학교에서 캠퍼스 사역하고 있는데 한 열흘 정도 지났어요. 집사님 전화가 왔어요. 여보, 서진이 이제 유도분만 해야 될 수도 있대. 내일 유도분만 해야 될 수도 있대. 이러는 약간 긴장이 되더라고요. 이래도 되나? 해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성모야 너 나와, 내 앞으로 나와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나가야겠다. 계속 나오라고 하셨어요. 근데 제가 뭘 나가요 주님. 이걸 꼭 이런 과정을 겪어야 돼요. 근데 나와. 해서 도저히 안 되니까 그날 밤에 싹 목욕하고 1시간을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주님께 이렇게 했어요. 주님 저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성모야 내가 서진이 아버지인데 너는 서진이의 육체 아버지로서 내가 너한테 서진이를 맡길게. 그리고 내가 너한테 말씀을 줄게. 읽어. 그래서 제가 그날 QTR 내용을 읽었어요. 그냥 QTR 내용을 쭉 읽었어요. 그때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딱 떠오르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 이 말씀 제가 붙잡습니다. 그리고 제가 혹시 잘못 들었으면 내일 다시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적었어요. 그리고 서진이를 향한 약속의 말씀 이렇게 적었어요. 그리고 2시간 후에 진통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갑자기 병원에 가서 아기를 낳았어요. 그 제가 서진이를 향한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둘째가 아기 가졌어요. 둘째가 똑같이 이제 그게 됐어요. 예정일이. 근데도 안 나와.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나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약속의 말씀을 다니엘서 12장 말씀 받았어요. 옳은 길로 인도하는 자가 별과 같이 빛나리라 약속의 말씀 받았어요. 그 주님 이 말씀이 진짜면 오늘 밤에 나오게 해주세요. 또 갑자기 1시간 후에 진통이 왔어요. 그래서 진짜 병원에 가서 애를 낳았어요. 셋째는 제가 그때 영성이 좀 떨어졌어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진짜 나가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대충 그냥 내가 받은 말씀 이거 아니죠? 이거 맞잖아요. 이랬어요. 애가 또 안 나와. 근데 제가 그날 어느 날 예수원에 갔어요. 예정일이 간당간당할 때 예수원에 무슨 집회가 있어서 거기 갔어요. 새벽 3시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제게 빡 부어지면서 이게 셋째를 향한 약속의 말씀이다. 그래서 제가 아멘하고 받았어요. 그리고 1시간 후에 전화 왔어요. 양수 터졌다고. 양수가 터졌다고 전화가 왔다니까. 그래서 제가 태백산에서 쐈어요. 그래가지고 아침 9시에 애 받기 30분 전에 제가 병원 갔어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은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아버지에게 주세요. 그리고 생일 때마다 그 약속의 말씀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애 키우다 보면 다칠 때도 있고 맞을 때도 있고 뭐 떨어질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죠. 늘 불안하죠. 그러나 뭐가 있으면 안전해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으면 안전해요.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하시고
성취하는 분이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자녀를 향한 언약의 말씀을 아직 못 받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육체의 아버지로서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자녀를 향한 언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물으시면 하나님 반드시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자녀를 바라보게 하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누가 바라볼 거예요? 부모가 이 말씀이 이 아이에게서 이루어질 것이다. 누가 믿음으로 바라봐요? 부모가 바라봐줘야죠. 부모가 바라보고 기대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녀가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누가 알아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가졌을 때도 마리아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겼대요. 여러분 부모가 그와 같은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저께 히스기야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히스기야 진짜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히스기야라는 사람 얘기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는 당대 정말 대단한 왕이었죠. 다윗과 뭐 비견되진 않지만 그래도 선원 왕 중에 한 명이죠. 아수르가 침공할 때 그가 이 남유다의 그 모든 방어막을 그냥 풀어버리고 그냥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고 엎드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가 무너진 것 동시에 유다에 있는 야훼 신앙이 무너져 버리는 거죠. 북이스라엘은 이미 무너져서 그 완전히 타락해 버렸잖아요. 그것처럼 남유다의 야훼 신앙이 무너지는 것,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야? 아수르가 공격을 할 때 끝까지 저항해 보겠다, 싸우겠다. 능력은 없고 군사력은 안 되는데 이사야 선지자랑 둘이 같이 기도해서 여러분 그것이 승리로 이끌 수 있는 남유다의 역사가 150년이 연장되는 거죠. 누구 때문에? 히스기야의 기도 때문에. 그 당시 최고의 제국 아수르가 공격을 했는데 막아낸 것이 누구야? 히스기야라는. 이거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어마어마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중에는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너희가 이제 이렇게 잘못될 것이야 라고 말했을 때 그건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내 때에 일어나지 않는 일을 이렇게 말한 거죠. 근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선한 왕이 될 수 있었을까? 능력의 왕이 될 수 있었을까? 왜냐하면 그의 아들은 남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 므낫세 왕이에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두 번째 악한 왕 아하스 왕이에요. 창의적이기로는 므낫세보다 훨씬 더 창의적으로 범죄한 사람이 아하스 왕이에요. 여러분 가장 악한 왕 그리고 두 번째로 악한 왕 사이에 히스기야가 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여러분 히스기야의 어머니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아비야입니다. 이 아비야라는 사람은요 그 이름의 뜻이 뭡니까? 누가 아는 분 계세요? 야훼가 나의 아버지다라는 뜻이에요. 아비야의 아들 히스기야예요. 그러니까 야훼가 나의 아버지다. 그의 남편은 아하스 왕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히스기야 왕의 이름 뭔지 아세요? 야훼는 강하시다라는 뜻이에요. 누가 지었을까? 아하스 왕이 지었을까? 그렇게 안 짓죠. 여러분. 누가 지었을까요? 어머니가 지은 거예요. 어머니가. 아비야가 지은 거예요. 아비야는 그 수많은 후궁들 아하스 왕의 후궁이 많았는데 그 후궁 안에서 암투가 있었겠죠. 누가 내 아들을 왕을 시킬 것인가? 아비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수룩하지 않았어요. 남유다의 미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왕으로 세웠고 그렇게 왕으로 세워서 남유다의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아비야였어요. 그는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외쳤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요 다 이방신 이름을 삼는 것이 유행이었어요. 거기서 그냥 그 여인이 아버지는 야훼는 나의 아버지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걸 버티는 것이요 어려운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가 너무 시간이 없다 보니까 너무 불안한데 12시 10분까지 그러니까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을 수 있었던 건 그의 어머니 때문에. 그의 어머니가 아비야라는 사람인데 끝까지 이름을 바꾸지 않았어요. 여러분 남유다의 4대 왕인가 아비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마지막에 아비얌으로 바꿨어요. 얌은요 바다의 신이에요. 그래서 바다의 신은 나의 아버지다 이걸로 바꿨어요. 근데 아비야는 바꾸지 않았어요. 그 어머니는. 그건 믿음을 지킨 거예요. 당대 최고의 악한 왕의 아내로서 수많은 후궁들과 함께 있는 권력의 암투 안에서 그는 믿음을 지켰어요. 그리고 아들을 키워낸 거죠.
그리고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자신의 아들에게 하는 것이 그 당시 풍습이었어요. 히스기야를 하나님은 강하시다 하면서 아들을 키워낸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은 대한민국에 너무 많았어요. 이 기독교 초기에 한국 교회 와서 70, 80년대 아버지는 안 믿으시면 어머니 믿는 일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 세대는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자녀도 그렇게 예수를 믿게 했어요. 그리고 한국 교회가 된 거죠, 여러분. 수많은 어머니들의 눈물의 기도와 수많은 어머니들의 믿음의 정조, 이것이 한국 교회를 세워낸 것이요. 마치 그것처럼 아비야가 끝까지 자녀를 세워낸 것이에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여러분, 근데 아비야의 그 야훼는 나의 아버지시다, 이 이름을 포기하지 않았지만 이 이름은 자기가 지은 건 아니에요. 이름을 누가 지었을까요? 그의 아버지가 지었습니다. 이사야서 8장 2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는 스가랴라는 사람이었어요. 아주 믿음이 좋은 증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사명이 있는 제사장이었어요. 이 스가랴라는 사람은 어떤 사명이 있냐면 북이스라엘에 가서 너희들이 멸망할 거다라는 사명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남유다에 가서도 너희들은 멸망할 거다라는 사명을 가진, 그러니까 선지자였어요, 여러분.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얼마나 외롭겠어요, 여러분. 외롭죠. 언제나 공격이 있고 언제 테러를 당할지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스가랴였습니다. 그 스가랴의 딸이 아비야였어요. 아비야는 뭘 보고 자랐을까요? 언제나 위험하고 언제나 힘들고 언제나 외롭고 그랬던 아버지를 보면서도 그렇게 자랐던 것이죠. 여러분, 그 아비야라는 사람의 아버지 스가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스가랴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는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스가랴는 그 외로운 사역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셨다라는 고백을 달고 살았던 사람이죠. 그러나 그 이름 역시도 그가 지었던 게 아니에요. 그의 아버지가 지었어요. 근데 그의 아버지가 궁금하세요? 그의 아버지는 예벨레기야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스가랴에게 그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이름으로 만든 거죠. 그 이 사람은 모한지는 안 나와요. 모한지는 안 나와. 스가랴처럼 업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비야처럼 중요한이란 것도 아니고 히스기야처럼 왕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는 스가랴를 키워냈어요. 그리고 그의 인생에 자신의 아들에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어요. 무슨 고백이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 아무도 몰라요. 성경에 아무도 모릅니다. 그 예벨레기야가 누군지 아무도 몰라요. 뭐 했는지도 안 나와 있어요. 그러나 그의 고백을 통해서 그의 삶을 알 수 있어요. 그 아들의 이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셨다, 이겁니다. 기억하셨다. 여러분, 그러면 예벨레기야 아버지는 누굴까요? 예벨레기야 아버지는 아예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의 아버지는 아마 그의 이름은 하나님과 관련 없는 이름일 거예요. 그는 중간에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난 거죠. 그래서 그의 삶의 고백을 아주 어른이죠. 이 할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에게 하나로 신앙을 고백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예벨레기야 뜻, 야훼께서 복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아들에게 신앙의 고백을 투영했는데 그게 뭐냐면 자신의 신앙 고백인데 이게 뭐냐면 야훼께서 나를 만나 주셨다. 복이 시작됐다는 거. 복의 근원이 됐다는 거. 1세대, 믿음의 1세대. 비록 내 아버지는 예수를 몰라. 비록 내 아버지는 하나님을 몰라. 그러나 나는 믿음의 1세대가 되었다. 그리고 내 아들에게 우리는 복 받았어. 예벨레기야 아들은 하나님이 나를 기억했다. 그 아들은 하나님이 그 나의 왕의 아버지다. 그리고 그 아들은 하나님은 강하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강하시다라는 히스기야의 왕이 언제 한 번에 뚝 떨어진 줄 아세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은 세대 간의 동역을 굉장히 중요하게 합니다. 유업의 전술을 굉장히 중요하게 하고 유업이 축적되는 겁니다. 혼자 할 수 있는 일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쌓아놓은 유업 위에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단번에 나타나지 않아요. 적어도 4세대, 5세대 만에 히스기야 왕이 등장했고 하나님은 그렇게 세대를 준비하면서 남유다의 역사의 연장을 준비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와 같이 그 가문의 유업이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아버지가 저희 어릴 때 아버지가 저를 데리고 가서 제사 지내는데 갑니다. 그 우리 아버지 사형제신데 우리 집만 교회 다녀요. 우리 삼형제 삼촌들 다 잘 살아요. 우리 집만 단칸방에 살아요. 그런데 이렇게 가서 제사 지내는데 다 절합니다. 할아버지 절하시고 저랑 제 동생이랑 아버지만 이렇게 서 있어요. 끝나고 엄청 혼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저를 제사 지내지 못하게 했어요. 아버지가 중간에 갑자기 예수님 믿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아버지가 저한테 그 핍박을 받으면서도 너는 예수 믿고 교회 다녀야 돼. 저는 어떻게 보면 유업으로 예수를 알게 됐어요. 태어나자마자 교회 다니는 거예요. 언제 내가 교회를 결정한 게 아니라 그냥 태어나자마자 교회를 안 가면 혼나. 그러니까 예수를 믿게 된 거죠. 저는 예수를 믿게 됐어요. 저는 예수님을 유업으로 받았어요. 우리 아버지는 핍박 속에서 예수님 믿게 됐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저에게 예수는 전해줬어요. 저는 갑자기 헌신한다 그랬더니 집안이 난리가 났어요. 목회자 된다 그랬더니 엄청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래서 저는 유업을 하나 만들었어요. 헌신이라는 유업을. 그래서 제가 자녀들한테는 예수님 공짜로 믿었죠. 제 아들은 헌신도 공짜로 받았어요. 헌신이라는 유업을 지들이 그냥 투쟁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헌신해야지 꼭 알게 된 거예요. 얘는 그러니까 예수 공짜로 받았고 헌신도 공짜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얘도 뭐 하나 만들어야 돼요. 지가 하나 개발해서 지 아들한테 넘겨줘야지. 그러면 내 손자는 네 가지를 받아요. 일단 예수 받죠. 헌신 받죠. 그리고 뭐 나는 사역을 잘 못했지만 사역을 잘하는 거 보여주려나? 뭐라도. 그럼 얘는 공짜로 네 개를 받아. 나는 하나 받았고 얘는 두 개 받았는데 밑에는 세 개 받네. 세 개 받고. 근데 뭐 세 개만 받겠어요? 배가 되지 않겠어요? 저는 하나 받고 얘는 세 개 받고 얘는 9개 받고. 그러면 태어날 때부터 이 내 손자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유업으로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출발선이 달라. 저는요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돈도 물려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돈을 물려줘야 돼요. 다윗이요 성전 지으라고 솔로몬에게 얼마나 많은 돈을 물려준지 몰라요. 네 잘 먹고 잘 살려고 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사명이 있어. 우리 가문에 이 사명을 위해서 내가 준비한 걸 넘겨줄게. 그걸로 다 못할 거야. 너도 붙여서 해. 그런데 난 넘겨준다. 종잣돈 넘겨줘야 돼요. 여러분 세대와 세대가 그것을 넘겨줘야 됩니다. 저는요 저희 자녀들한테 동산과 부동산 많이 넘겨주고 싶어요. 너네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거 아니야. 우리 가문에 사명이 있어. 이 사명을 배신하면 니네 배신자다. 니네 이 사명 배신하잖아. 어디 가서 잘 못 살 거야 아마. 그러니까 우리 가문에 있는 흐르는 이 유업과 사명을 잘 감당해라. 그런 복이 있을 거다. 그래서 애들이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5명 낳잖아. 제가 5명 낳죠. 5명 낳으면 얘네들이 우리 가문의 사명은 5명 낳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25명을 낳겠죠. 25명이 유업이 되게 많은 애들 25명이 태어나. 근데 얘네도 5명 낳아야 돼. 이거는 조직의 룰이야. 그러면 125명이야. 125명이 유업이 되게 많은 애들이 태어나. 여러분 125명 다음에 625명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시작이 여기에 있어요. 이제 625명의 아이들이 많은 유업을 가지고 태어나서 이 아이들이 세상 가운데 나갔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상급을 받겠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 상급이 그 아이들 것만이 아니에요. 저희 아버지도 같이 받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그냥 단 한 가지 예수만 전해줬을 뿐인데 여러분 우리 세대가 함께 이것을 이뤄갔어요. 이 세대가 함께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세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유업을 함께 나누는 거죠. 우리 아버지 비록 지금도 여러분 그냥 술도 드시고 그러세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넘겨준 건 예수님이고 그리고 가정이고 그 우리 아버지가 저 다음 세대 애들이 이뤄놓은 그 유업을 상급을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에게도 동일하게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세대와 세대가 그렇게 연합하는 것이에요. 세대와 세대가 그렇게 동역하는 겁니다. 우리 때 다 할 수 없지만 여러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최대한 해놓고 그걸 자녀들에게 넘겨주면 그걸 자녀들이 또 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하고 자녀들이 해서 여러분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놀랍게 편만하게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이곳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대한민국과 열방의 가정의 회복을 하나님
예언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멘으로 화답한 모든 이들을 통해서 역사하기 시작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가정의 회복을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것을 완성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마다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단이 더욱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가정을 통해서 더 많은 가정들이 하나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사에서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학교에서도 예배하게 하여 주셔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모든 유업들이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자녀들이 또 자녀들에게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고 유업은 더 깊어지고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며 예배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 예배의 영이 부어질지어다. 각 가정마다 예배의 영이 회복될지어다. 예배의 영이 풀어질지어다. 말씀이 풀어질지어다. 예언적인 메시지가 시작될지어다.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고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